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앞에 보면 있지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인데 오늘은 수능을 치고 마치고 첫 주일이네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 언니, 오빠, 누나, 형 고생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네. 그 수능 안 친 친구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우리 고3들은 그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쫄지 말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경항고 그 학생 예배에 설교하러 가는데 점심시간에 고3들이 집에 가더라고요. 그 집에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일찍 퇴근하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부러웠던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젊다, 그리고 젊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도 젊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젊고 아직 가능성이 있고 여기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나이 밝히는 건 좋지 않지만 가장 나이 많은 선생님도 아직 젊습니다. 이런 100살까지 뭐 하시겠어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가능성이 넘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넘치는 그 감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 수능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 또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하면 좀 풍성한 느낌도 들고 우리가 추석이나 설 때 그 친척집 가면 괜히 이렇게 뭐 물어볼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감사주일에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1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돌아보는 그 주일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없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또 제 교육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하는 사람, 성적을 받지 못하는 사람, 1년을 돌아봐도 다 내가 손해를 대는 것은 다 실패 를 경험한 사람, 관계가 풀리기를 원했는데 관계가 더 꼬이는 사람, 사업은 더 어려워져만 가고 집값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대했던 거와 다른 그런 삶을 살아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추수 감사주일인데 저는 추수한 것도 없고 이렇게 거둔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찬송 들어봤습니까? 받은 복을
이렇게 돈만 세지 말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찬양처럼 오늘 여러분 혹시 잊고 있었던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회복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인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은 오래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몇몇 여성 친구들이 이 걸그룹처럼 우리 한 선생님의 그 결혼식에 이렇게 축가라고 해야 되나요? 축가 겸 이렇게 막 댄스를 하는데 목사님이 벌써 6년, 7년 전에 결혼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이렇게 결혼하고 싶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는데 이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그 어떤 그 설렘과 그 결혼 생활, 결혼식을 내가 기대했던 건지 아니면 결혼의 삶을 기대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의 감격, 기쁨들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한번 회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자,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 안 친하면 뒤 사람도 쳐다봐도 됩니다. 쳐다보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역시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얼굴이 돋보이기 위해서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데 너를 볼 때마다 감사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와 비교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내 내면에 정말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 그냥 자신으로 인한 감사,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교하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어쩌면 살아있는 이 현실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문자적으로 맞는 그 어떤 사실인 근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한번 볼까요? 비유의 목적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울까 봐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의 뜻이 뭐냐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저는 특밤 개근했어요. 우리 특밤 개근한 친구 지금 개근 중인 사람 손 들어볼까요? 자, 1명, 2명, 몇 명 있죠? 우리 채연이도 개근한 것 같고 채린이도 개근한 것 같고 지훈이도 개근한 것 같고 우리 정치하는 한우는 하루 빠졌고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나온다를 자랑해야 될까요? 11조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토색, 그냥 남의 것들 뺏는 거죠.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자랑해야 될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런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 열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리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세금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와 결탁되었기 때문에 식민지인 로마와 결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리가 멀리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 성전 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손가락질 했겠죠. 너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전 밖에 저 멀리서 서서 차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말씀 하나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너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나는 차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죠? 누구죠?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았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해 주시는 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많은 선생님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너무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을 사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온 백성들인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 나가면 막 살다 보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이런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신칭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린 구원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라는 것보다 어쩌면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참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너무 건너뛰어졌다라고 여러분 친구들이 혹시나 이렇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다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롭게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의롭다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성금 잘 내는 것, 11조 잘 내는 것, 이것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 오늘 저는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직 한 달 뒤에 성적표가 나오지만 가채점을 해봤는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감사의 제물로 드릴 게 없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연약한 세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감사의 제목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박수와 격려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목사님도 뭐 이렇게 드릴 게 별로 없네요.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는 열매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고, 지금은 핸드폰 하고, 지금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놀라운 믿음과 가능성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미리 꽉 당겨서 지금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칭찬받을 줄 알고 나갔던 사람,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드릴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나는 못났어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네가 정말 진짜야, 네가 진짜 신앙이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야 라고 아무것도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칭찬받는 게 어느 게 더 여러분 더 기쁘고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이 가장 큰 감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 여러분 치셨죠? 이 수능에 요번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저는 국어의 그 오타, 윤리 몇 번이지? 윤리 31번, 하여튼 이렇게 이의 신청이 지금 4,000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능의 가장 핫한, 가장 뜬 문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문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거울을 찾나요? 이게 이제 주관식 문제 쓸 때, 답 쓸 때 또박또박 적으라고 이렇게 요 문구를 적었더라고요.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평가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친구들에게 조그만한 위로라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적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떤 문구가 그 성적의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다. 나의 가치를 이 성적이, 이 실력이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그 유튜브를 이렇게 유튜브는 아니고 이렇게 여러 글을 보다가, 여러분 혹시 그 유튜버 중에 그 대도서관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이 그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별로 벌지 못해요. 1년에 연매출이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유튜브에 자기가 좋아하는 컨텐츠를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목사님의 그 연봉에 한 100배도 안 되는데 얼마 벌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16억을 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세바시라는 강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을 하십시오. 자기는 그냥 이 유튜브를 만들다가 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성취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엄청난 팔로워들을, 이 구독자들, 우리 그 청소년부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유튜브 계정이 있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23명 되는데 상당히 이렇게 우울한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도 이제 올라가고 찬양도 올라갔는데 설교 조회수 2 뭐 이런 거 내가 3으로 올리려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 대도서관 이 사람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이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를 올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행복해하고 돈도 벌고 사람 인맥도 쌓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수능 말아먹었다고 여러분 다 이렇게 유튜버 되고 이렇게 생방송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면, 여러분 뭐 우리는 어제도 우리 천정 판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공부 아니면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부 아니고 얼마나 길이 많습니까? 서글프지만 목사님 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공부해서 여기 왔는데 물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다고 와서 이제 느끼는 거지만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해서 경험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공부해야만 목사 될 수 있어, 이렇게 어쩌면 모든 것이 공부로 이렇게 도배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어도요,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젊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옆에 있는 선생님들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여기서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그 바닥을 도움닫기 삼아서 점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7층에 살고 있는데 6층에 살고 있는데 7동에서 맨날 헷갈리는데 6층에 살고 있는데 밤마다 우리 애들이 떠들어서 밑에 아줌마가 항상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개구리 흉내입니다. 깨굴 하면서 밤마다 뜁니다. 그래서 밑에 아줌마가 맨날 연락이 올까 말까, 목사님 너무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깨굴깨굴 뛰는 거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나도 이곳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고 뛰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깨굴깨굴 하면서 뛰냐?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행동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와주시면요, 저번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찬양은 9.11 그 미국의 그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에서 많이 불렸던 찬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주님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테러가 일어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냐? 그런 고백들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국이 다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저는 다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1도 없었는데 1이 생겼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오려둘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 이름 찬양.